안녕하세요. 더 프로미스 박여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타락의 비밀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4장에서 가인은 표를 받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편에 자기 성을 쌓고 왕노릇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인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아내 2사람을 얻어 자녀를 낳으니 후손이 번성하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웁니다. 그래서 자칭 최초의 조상들이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합니다. 이것이 3장에서 말한 뱀의 후손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은 아벨 대신 아담에게 허락하신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앞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유혹됩니다. 보다라는 단어는 정탐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떨어져 살았는데 에덴 동편에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선악과 밑으로 정탐하러 갔다가 뱀을 만났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셋의 후손들도 사람의 딸들을 보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선악과처럼 따서 아내로 삼습니다. 불신결혼을 합리화할 때 전도하면 된다라고 하듯이 동성애 결혼을 합리화할 때 우리도 자녀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과 한 몸을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가 찾아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흙입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생명이 아니니 6째 날 만든 짐승과 같습니다. 땅에 속한 뱀의 후손은 흙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셋의 후손들에게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뱀의 후손들에게는 육신이라는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회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벨을 죽인 가인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뱀의 후손인 육신에게도 120년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120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셋의 후손들은 평균 8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면 야망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얻고자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딸들에게로 들어와 라고 합니다. 가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낳은 후손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인데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뱀도 영어로 큰 뱀 serpent입니다. 훗날 골리앗처럼 크고 무서운 겉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모두가 숭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위와 권세와 부를 누립니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야망으로 가득한 사람의 딸들을 만나니 세상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바람으로 인기척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는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까지 보셨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하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악만 남으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복수뿐입니다. 그 악의 절정에는 언제나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남자 반쪽과 여자 반쪽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이 아니라 육신입니다. 후손을 잉태할 수 없으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생명을 지키는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9장 4절에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으로 보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악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를 얻었지만 은혜를 입어도 결국 재료는 흙입니다. 출처가 세상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듯이 가인의 후손의 타락으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모든 것, 지면이 출처인 것들에 대해 한탄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여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